자, 안녕들 하셨죠? 네. 몇몇 분이 조금 늦게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 이제 우리 연말이 다가오고, 어, 네, 크리스마스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연말에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는 세례식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신 분 같아요. 그죠? 세례나 또 영세나 아, 받으신 것 같은데, 혹 세례를 아직 못 받은 분들은 결심이 서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세례식을 베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찬송 한 장 더 하시죠. 오늘 조금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예.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작은자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저희 있는 자리에 우리 성령님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8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교독하자고 우선 제가 다 읽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우리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의심하게 되면 너희가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을 내리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실 것이다. 우리 성령 안에 있는 너희의 생각과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 아멘.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3살, 4살 된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와가지고는 할아버지, 그거 돈 돼?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 오늘 모든 사람의 초점이 바로 이 돈에 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뭐 돈이 많이 벌릴까? 이거 하면은 이 길로 가면 이게 돈 되는 길인가? 우리 판단 기준이 대부분 다 거기에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삶의 초점이 돈에 가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이,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돈에 초점을 맞추고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삶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오늘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첫째 그 자격은 뭐냐 하면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이 뭐냐면 그 사랑하던 나사로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어서 그를 살리러 가시던 예수님의 그 과정이, 거기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의 고백이 예, 주님,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요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라고 하고 다 엘리야라고 여러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만 캐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해서 초대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신교에서는 그것을 베드로 개인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해석의 차이가 그렇게 있죠. 어쨌든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자상적인, 교훈적인 그런 신앙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저는 사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고백하고 믿어야 하고 내 삶의 초석이 돼야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은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구세주로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죽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만 이 신앙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를 못해요, 사실은. 불행하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두 번째 자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마음에 두고 뜻을 거기에 두고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많죠. 복음서를 보면. 그럼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이것은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신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뜻은, 목적은 뭐냐 하면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일을 멸해요?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의미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죄를 짓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죄의 원흉이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삶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아마 무지하게 화를 낼 거예요. 저한테. 비싼 밥 먹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몰라요.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 삶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죄를 범했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당신은 어저께도 죄를 범했습니까? 당신은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하든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죄라도 사람들한테 발설할 수 없는 무서운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단 10초, 20초, 30초만이라도 진정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내 이웃 앞에 부끄러운 것들, 여러분 회개하고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 해야죠. 자,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목적과 일이 뭐냐 하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다루는 가장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서는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몇 천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답을 안 하십니다. 그죠? 뭐라고 그래요?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래요. 뭐냐 하면 눈먼 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더러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간접적인 대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네? 예수님이 육신에 우리 눈먼 자 소경을 눈을 열어주고 안진뱅이를 걷게 해주고 문둥병을 고쳐주는 그 의사냐 그런 말이에요. 의사는 의사신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시란 말이에요. 오셔서 물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셨고,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죄. 그렇게 죄은 죄인들, 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눈둥병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분리해도 곁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던, 네? 죄인이라고 했던 그 문둥병자, unclean, 깨끗지 않은 그 죄인,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것을 가서 전하라. 그걸 들은 요한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에 간음한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서 예수 선생이시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는 돌로 쳐가지고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용서와 사랑을 얘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대답을 아니하시고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땅바닥에 뭔가를 끄적끄적 하고 한참 침묵을 지키시더니 급기야 일어나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죽이려고 손에 들었던 돌멩이들 하나씩 둘씩 툭툭 떨어뜨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음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남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용서하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는 분은 물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중에 목사도 누구도 어느 누구도 서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뿐이지 억셉트할 뿐이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꺼리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리고 여러분께 주신 명령이에요. 또 요한복음 여러분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나사로의 기사가 나오죠. 나사로를 그 죽은 무덤에 돌을 치우고 그 수위로 둘둘 감겨있는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수위를 감은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해방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히 말씀을 보면 다 죄에 관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는 기쁘게 죄 없는 회개한
우리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사는 삶을,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와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역의 포인트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짚어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몇백억씩 돈 들여가지고 짓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죠?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이 여러분 그 마음속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가는 곳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야. 기도하는 그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찬송하는 여러분 사업장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웃과 상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잘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삭개오, 로마의 세리장, 유대인으로서 세리장을 했던 그 큰 시티에 세리장을 했던 큰 부자고 권력자죠. 그러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자, 배신자, 민족 반역자로 상대도 않는 뒤에서 침을 뱉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세금을 거두면서 내 동족들에게 착취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를 쳐서 다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기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말씀도 줄줄이 외우고 그러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문제, 돈 문제를 얘기할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돈 문제가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설정됐을 때 거기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도를 당해가지고서는 맞아가지고 겁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돼 있는 그 쓰러진 사람을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만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정말 개처럼 여기면서 상대도 하지 않았던, 거래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를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내가 장사하러 갔다 온 다음에 들릴 테니까 그 다음에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더 페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치료해 준 사람입니다. 그를 돌보아 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요? 헌금 많이 해라. 응? 교회 건물 아름답게 짓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아라.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이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몰라. 그렇게 맨날 설교를 듣고, 기도회도 가고, 찬송도 열심히 하는데 몰라요. 되게 뭐 하냐면, 결국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물질로 다 표현되니까 헌금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뭐 해요? 선교 헌금, 전도 헌금, 헌금합니다. 돈 내는 거예요. 또 건물 지어야 되니까 건축 헌금 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해야지. 내가 직접 못 가니까 전도 선교 헌금도 바쳐야지. 또 건축 우리 모일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헌금하는 그 마음만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결론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의 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행위가 결국은 교회 짓고 헌금하는 것이 그걸로 다 한다고 가르치는 그것으로 유도하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심판받아요. 그러나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설교를 또 잘합니까? 눈물도 쏙 빼게 그냥 잘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 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거를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내용, 교회의 사명의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교회 사명이 마귀의 일을, 귀신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많은 심령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정말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자유한 마음으로 자유한 신앙의 삶을 사는 그걸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그들에게 여러분 손을 뻗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잘라서 우리의 삶을 찢어서 여러분 다 주는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전도자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성도들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눠서 쉐어해서 강도 만난 이웃들을 잡아주는 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일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믿습니까? 네. 제가 이 믿습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믿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해야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이거 해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면 그냥 기쁜 삶으로 즐거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금방 전환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조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의. 이 justice하고는 이 사회에서 쓰는 justice하고는 조금 달라요.
righteousness, justice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righteousness, 의와 평강, 평화라는 거죠. 뭐예요? peace. 우리 좋아하는 peace잖아요. peace. righteousness, peace, 그리고 뭐예요? joy,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거죠. joy. 근데 righteousness, 또 뭐라고요? peace, 그다음에 joy.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맛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면서 맛을 보면서 오늘 사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먹는 거에 대한 말씀,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웃을 도와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 옛날 크리스찬들이 논쟁했던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 이거 아무 괜찮아 하고 먹을 수 있는 자는 먹되 또 마음이 약한 자는 심판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근본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귀한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물질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물질적인 것, 돈에 얽매여서 사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상관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선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죠. 영적인 것. 여러분, 물질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물질은 머지않아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물질의 형태를 갖고 있든 간에 몇 년 후에는 여러분에게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 삶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연장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적인 성공신화의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적이 뭐냐 하면 맹목적인 성공신화야. 성공하자 이퀄 뭐예요? 돈 많이 벌자는 거예요. 돈 많이 벌자. 여러분,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기 아주 우리나라 시골 아주 깡촌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인데 17살 때 서울로 상경을 했대요. 어머니가 10,000원을 주시더래. 그때 서울 올라오는데. 그래서 3,000원은 아버지한테 막걸리 사 드시라고 드렸고 7,000원을 가지고 상경을 해가지고 헤매다가 와이셔츠 공장, 옛날에 그 공단 한창 유행할 때겠죠. 와이셔츠 공장에 그 취직을 해가지고 새벽 5시부터 저녁까지 그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피곤한 그 일과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야간 고등학교를 갔다. 시골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차 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대요. 일본에서 조금 지내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프랑스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찾다가 뭘 했냐면은 초밥 도시락을 납품하는
그 사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TV에 출연했을 때, 몇 년 전 일인데, 그때 700군데, 유럽에, 유럽 전역에 700군데 자기 지점을 가지고 있고, 한 달 매출이 5천억, 우리나라 그 당시 5천억 원이 매출인지 뭐 순이익인지 그렇게 번대요. 그 당시에 50세였지가 지금 한 60세쯤 뭐 가까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켈리 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TV에 나왔던 사람. 여러분 부럽죠? 응? 솔직해서 좋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면. 이거는 맹목적적인 성공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맹목적적인 성공 신화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런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뭡니까? 우리 성령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의롭게, 그리고 peaceful하게, 그리고 joyful하게 성령 안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여러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돈이든 벼슬이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 왜 아멘 안 해요? 돈도 여러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로 돼 있어요? 우리가 물질로 돼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리의 몸뚱아리를 포함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물질이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물질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무시하면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뭐 감기 들리면 열심히 이 물질인 내 몸뚱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감기약도 먹고 뭐 의사도 찾아가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곤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도 사업도 열심히 하는 거를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폼을 잡고 근사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이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경히 여기거나 저거를 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양쪽을 다 양손에 다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맘몬,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돈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 먼저 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거,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건 하나님이다, 신앙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돈이다.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두 번째로 하나님 밑에다가 놓아라 하는 게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 돈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부리는 거예요.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돈을 써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예요. 마귀가 야, 이 돌들로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서 먹지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네? 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산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예수님도 우리의 물질적인 삶을 여러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벌어라. 말씀이.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위에다 놓으면 안 된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안에서 물질이 있든 없든 물질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부자로 살든 가난한 상태에 있든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사는 모습이에요. 사는 방법이에요. 이거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김우수라고 하는 김우수법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김우수라는 분 아세요, 여러분? 이분은 중국집 배달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거 57년생인데, 이분이. 태어나가지고 저는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배운 게 없으니까, 초등학교나 졸업했는지 그런 분이. 그러니까 세상에 잡다한 일들, 서울 바닥에 있는 일들은 하다가, 어느 점원의 그 상점에 취직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을 안 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밤에 가서 그 가게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방화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소에 갔습니다. 감옥소에 가도 좋다, 나는. 그리고 불을 지른 거야. 나는 인생에 희망이 없다, 이제는. 이렇게 땀을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일했는데 이거 먹지도 못하는 이 사람 뭐 하냐. 그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방화를 한 거예요. 감옥에 가서 희망 없는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조그만 이 팜플렛 같은 소책자를 봤어요. 내가 잊어버렸어, 무슨 책자인지.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발행한 건데 거기에 보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의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리고 그 기관이 이렇게 그걸 돕는다. 정말 부모 없이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도 힘들고 공부도 못하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불행한 아이들도 있구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출소해서부터 이 어린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중국집 배달부 노릇을 하면서 그 당시에 월급 70만 원을 받았대요. 70만 원 받고 70만 원 자기는 그 고시원 같은 데서 라면으로 때우면서 나머지 몇십만 원을 그 아이들에게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14명인가를 키웠어요.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해외의 어려운 아이들도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이 사람이요,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대통령 상을 받았다고. 그 상을 받고 몇 달 후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자동차하고 충돌해서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참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인생인데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그 고생을 왜 시켜? 하나님이 간단하게 살고 오라시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보니까 자기 생명보험 4천만 원을 들어놨어요. 그것도 내가
능력이 없어지지 못하니까 이걸로 내가 보내던 그 아이들 부자로 이것을 보내주세요. 자기 전세금인지 뭐지 그런 거까지 다 해서 그렇게 유언을 해놨더라. 그래서 국회에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김우수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됐대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오늘도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성공자고 멋있는 사람이죠. 이게 멋있는 인생이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그 삶의 자취는 우리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맡겨달라고 하시는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살만한 땅으로 변해 나가고 우리 내가 떠나간 삶의 자리에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귀감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으니